찬송 없단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치일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여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시험되는 아버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맡겨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달라고 주 한 번에 주관자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한번 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 음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근데 자신이 행한 잘못들과 죄악들을 지금의 가톨릭이죠, 구교회의 사제들이 팔았던 면죄부로 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주었던 물건과 그리고 사람이 주는 글귀 표현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를 얼마나 즐겨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내가 믿고 따르고, 왜 사람들끼리 잘 믿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나를 잘 따라주고 나를 신뢰해 주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라는 곳에 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광야가 되었든지 간에 광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편안함과 물질의 유혹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이렇게 묻죠.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걸까? 내가 어째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고 내가 여기 서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 광야 안에, 광야 앞에 서 있게 되는 걸까? 여러분, 원망이 먼저 앞서십니까? 두려움과 억울함이 현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있어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할 현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낸 다음에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의지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로는 메시아이고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그렇게 고백했던 마음들이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처음의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앞에서,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장사된 걸 봤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별의 별 생각이 이제 다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저렇게 아프게, 너무나 아파 보였거든요. 너무나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원래 계획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자 했었고 잘 정돈된 계획이 있었는데, 현실 앞에 두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처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개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13장 37절인데 하나씩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초심이지요.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했던 그런 처음 마음을 가졌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처음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야 라고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초심이 너무나도 쉽게 뒤집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일단은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은 지금 나에게 지금 당장 닥쳐오는 그 두려움에 과연 내가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그런 마음 흔들리지 않게, 내 초심 잃지 않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베드로에게 제 이름을 베드로에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진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유지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만 초심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도요,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초심을 너무나도 쉽게 흔듭니다. 원래의 신념이 있고 원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눈앞에 다른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계획이 틀어지고 그 신념이 꺾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경험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계획은, 보통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그렇지만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박사 과정까지 잘 마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을 했죠. 떠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과정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MDiv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Master of Divinit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뭐 STM이라고 신학 석사 과정을 보통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이 맨 처음 들어간 과정이 보통 3년이 걸리거든요. 3년 과정인데 저의 원래 계획은 이 3년 과정을 거친 후에 바로 신학 석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로 가야겠다는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목회학 석사 3년째를 거의 다 맞춰가는 마지막 학기 때 저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학처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Admissions Office라고 하는데 그곳의 디렉터, 그러니까 입학처장이죠. 입학처장이 저에게 풀타임 정직원으로 입학처에서 신입생 선발하는 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오는 거예요. 그 입학처장이 저랑 좀 친했거든요. 그 친구가 원래 입학처 직원이었고, 그리고 원래 입학처장이 따로 있었는데 그 처장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이 입학처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공석이 생기니까, 자기 포지션에 공석이 생기니까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와요. 여러분, 정직원이 되면, 왜 제가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덥석 물었어요. 근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정직원이 되면은요, 학교 교직원, 우리나라도 학교 교직원이 굉장히 혜택이 좋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학교 교직원으로 정직원이 되면은요, 혜택이 좋아요. 일단 월급을 좀 받아요. 월급을 받는 게 거기에서 풀타임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받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목회를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괜찮겠다. 거기에 1차적으로 흔들렸고요. 둘째는 미국이 건강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건강보험을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뭐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학교 안에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정직원이 되면은요, 학교에 있는 모든 수업들을 다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위를 어차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학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학비를 안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게다가 절차적으로도 이거는 거의 다 차려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를 뽑고 싶어 하는 거니까 면접위원들이 뭐 도서관장, 그리고 입학처장, 그리고 총무처장, 그리고 교수 2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딱 했는데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나랑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냥 나를 뽑으려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저한테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셨나 봐. 저는 그게 처음이어갖고 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좀 어리둥절하면서 그 면접과 그리고 그 인터뷰가 그거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과를 하죠. 면접 통과를 하고 이제 저 혼자 통과됐습니다라고 추천을 이제 학장에게 마지막으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그렇죠? 뽑혔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마지막에 한 가지 규정이 가로막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학장이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을 최종적으로 추천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외국인을 정직원으로 뽑을 때에는요, 처음에 이 정직원들이 시작하는 임금이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연봉 있잖아요. 호봉이 있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는 법으로 그게 뭐 평등하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주고 저를 뽑아야 되는 거를
이 제 그 친한 입학처장이 그 부분까지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학교에 그 정도의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건데 이렇게 더 편성을 해갖고 저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원래의 계획대로 또 다시 틀어서 그냥 바로 신학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몇 개월 동안 학교 직원으로 이제 일하면서 나는 야 이제 공짜로 학교 다닌다. 야 내가 이제 이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또 한 번 틀어지니까 그 리듬을 찾는데 또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내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초심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 안에 그냥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처음 유학길에 올랐을 때 나도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내 앞에 주어진 편안함과 그런 혜택들에 무너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잘 봐줄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믿고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만 믿으면 되겠구나. 나에게 오퍼를 주었던 그 입학처장, 그리고 내가 다 아는 면접관, 교수들, 그 사람만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 그때 정말 기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신학생이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 회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처음 마음 꼭 붙잡고 유혹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초심이 완벽하게 흔들릴 정도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쳐야 된다고 혈기를 품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쳤던 그 막 혈기 가득하고 눈에 살기가 가득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눈 뒤집힌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해할 것만 같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택한 것은 은둔 생활이에요. 19절 말씀 오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저기서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원문과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문을 잠갔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ors being locked. 여러분, 락이라는 단어 아시죠? 락이라는 단어가 잠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어락 아시죠? 도어락. 그죠? 문 잠그는 거 도어락이라고 하잖아요. 저 단어가 저 락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닫혔다, 잠겼다는 거죠.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신들만 모여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어떡하나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의지하니까,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까지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직접 다가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있고요. 또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배신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 육신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따랐던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대신에 혼자서 은둔하는 방법을 택해요.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가만 보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조금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도마의 이미지도 냉철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의심이 좀 많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런 독특한 성향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8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곳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대요. 어떻게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된 걸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도마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파티라도 열고 있었던 것일까?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도마가 함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또 문들이 어떻게 돼 있대요? 문들이 또 닫혔대요. 같은 단어예요.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이 또 문을 잠가버렸대요. 문을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뭐 파티하는 게 아니라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상처들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었는데 왜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도마에게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원래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베드로 얘기했던 것처럼 초심이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를 불사하고 따랐던 그런 제자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은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원래 다른 제자들을 이끄는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도마가. 그런데 그토록 열정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 도마가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도마의 리더십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모두 함께 원상복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도마까지 한번 같이 세트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혼자서 은둔하고 있는 도마에게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믿지 않았지요.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을 했는지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이 도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거라고는 그냥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냥 아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아마 헛것을 봤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유령 본 거야? 왜 그래? 분명히 봤잖아.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너네가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보는구나. 유령을 보는구나.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은 너네가 봤다는 그 말 믿을 수가 없어.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도마의 리더십에 끌려다니던 제자들 중에 하나, 둘, 정말 그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했어. 내가 헛것을 본 것 같기도 해. 유령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환상을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도마의 말에 동조하면서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이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다 했는데, 예수님 맞는 것 같았는데 하면서도 하나 둘씩 도마를 따라가니까 점점 도마의 말에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중직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리더십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잘 따라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떨고 있던 제자들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찾아가 주셨는데, 또 다시, 아마 다음에 또 의심하더라도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도마에게, 그 의심했던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도마에게 동일하게 보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 그냥 보이신 게 아니에요. 도마가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말했던 그 요구 그대로 도마에게 가서 봐라, 만져봐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예수님 생각에는 너가 그래도 한때 내 제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냐. 괘씸해서라도 봤지, 살아있는 거 봤지, 그렇게 보여주시고 뭐 선포하시고 끝냈을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요구 그대로 가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또 그대로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면서 요구 그대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 도마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면서 야, 안 믿으면 너 손해지. 너는 땡이야. 너는 구원 없어. 너는 너 마음대로 해. 라면서 그냥 휙 돌아서 다른 제자들만 데리고 떠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품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야, 나는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못자국 난 손을 잡고 그리고 내 구멍 난 허리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우리 같으면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반발하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냥 낙오시키고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도 내버려 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동일하게 차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조금 삐딱해 보였던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삐딱해요. 누가 봐도 반항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이 도마까지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시작이네.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까칠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핀잔을 주고 짜증난다. 또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못 자국 난 손과 창 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 손을 내밀며 그 손을 잡아주시고 또 상처난 옆구리를 내어주셔서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삐딱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도마의 요구대로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요구를 모두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 모습과 같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을 감추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과 그런 계획들이 눈앞에 닥친,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바로 앞에 지금 있는 이 현실 때문에 틀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제자들처럼 은둔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신을 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모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고 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서 감사의 노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요. 사람들은 주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로 사람들이 변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긴급 중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7교회 박인숙 성도님 현재 한림대병원에 뇌출혈 수술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수술의 집도위에
손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간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수술을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교회와 2교회 아직도 오토바이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깨어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걸어갈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